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혼자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런데도 예수님은 또 다른 한편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합심하는 것은 그 가치가 기도하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홀로 단독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가치가 종말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든지 죽음의 종말에 이르는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으로 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 그 죽음과 그 죽음에 함께 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약복나루를 건너는 순간 형 에서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종말론적인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인생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절박한 순간에 야곱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약복나루 건너편으로 자식과 아내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강 건너편으로 건네 보냈습니다. 약복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야보크는 바카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말은 비워짐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힘이라고 여겨졌던 재물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자랑이라고 여겨졌던 자식도 다 내려놓고 나의 기쁨이라고 여기던 아내도 다 내려놓고 이제 빈 마음, 빈 손으로 약복나루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로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그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그리고 권력과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에 가졌던 그 감정과 어쩌면 비슷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운 감정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미 죽은 2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살아있는 우리들이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으로 해야만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습니까? 누구든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며 심판을 이길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다고 했고 성회로 모인다고 했습니다. 모름지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모일 때에 가능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일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도 그리고 교회의 예배도 모일 때에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부의 시책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혀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종말론적인 마음으로 간절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자와 죽은 자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이미 죽은 사람이나 훗날 어떤 종류의 죽음을 맞게 될 우리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당연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모두는 마치 이 질병에 걸린 사람과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말 그대로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종말론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그 가지는 그 간절한 예배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교회가 아닌 각 가정에서 드렸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했었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기회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간절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전에 왔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다만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재물을 가증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향을 미워한다고 했고 월삭과 안식일로 대회로 모이는 것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까지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뜻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회와 아울러, 재물과 아울러, 기도와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재물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동일시 된다는 뜻입니다. 재물을 드리기 전에 재물의 머리에 먼저 안수하게 되지요.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재물에게 전가시킨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재물에게 안수할 때는 내 죄가 재물에게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제물의 죽음, 즉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하시는 죽음입니다. 제물 대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역시 그 죄에 대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제물인데 왜 주님은 이런 제물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제물이 헛된 제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헛된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샤운데 공허하다는 뜻도 있지만 거짓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편 31편 6절입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때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본문의 헛된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샤우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재물을 가증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되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재물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 재물에 진실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재물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습니다. 재물을 드리고 있지만 죄의 사함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재물을 드리고 있지만 죄의 사함의 기쁨도 감동도 없습니다. 재물을 드리고 있지만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혹은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드리고 있는데 성결함도 없으며 거룩함이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거짓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 마음에 죄사함의 감동도 기쁨도 없다면 오히려 돌아서서 어떤 죄를 짓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예배는 거짓입니다. 그 예물은 그 제물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며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행악을 그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손을 자주 씻는 것입니다. 비누칠을 하고 20초 이상 깨끗하게 씻게 되면 바이러스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에게 손 씻는 습관이 몸에 배기를 바랍니다. 마치 유대인이 자주 손을 씻는 습관을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손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을 자주 씻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청결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또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로 우리의 겉사람이 더럽게 되면 병균이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운 귀신이 수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유념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독으로 종말론적인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이어지는 종말론적인 예배 혹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악이 모두가 다 제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는 악한 행실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는 하나님 앞에 행악하는 것이 없어지고 멈추어지고 그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후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물, 우리의 기도가 마치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보십시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손에 가득한 피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의 손으로 짓는 어떤 죄들이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면 그것이 말이라 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으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 거룩함이 없이 성결함이 없이 부르짖어 매달려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여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겸손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한다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있을 때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예컨대 살인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는, 영적으로 볼 때는 살인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다시 하거니와 기도는 그 자체로 겸손의 증거입니다. 만일 그렇게 겸손하여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할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로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미워하는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혹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도 미워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하여 자기 의에 빠져 있고 혹은 스스로 높은 줄로 여기고 주인의 명령하는 바 청결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목청껏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혹은 종말론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교만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종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 치고 어떤 죄라도 짓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선을 행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본문의 선행이라고 하는 말 야타브는 토부가 그 어근입니다. 토부는 좋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좋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선행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선함의 기준은 결코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함을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선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진실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착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거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꼭 선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과 5장 29절의 이 두 구절을 합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해진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 선함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웃들을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이 홀로 기도하고 홀로 예배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물, 우리의 기도가 마치 종말에 처한 사람처럼 간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선한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회개할 것 이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배로 모인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혹시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번 기회에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을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제 우리 각 사람이 각 처소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저들의 간절히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예물을 드리면서도,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전에 있었다고 하면 이제 온전히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옵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종말론적인 예배, 마치 오늘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서 참으로 오늘이라도 주님 배웠을 때에 넉넉히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사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